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비법이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나요? 자녀 교육에 어진 특별한 노하우, 특별한 방법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셋인데요. 지금 2명은 대학생이고 1명은 군대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은 환경, 같은 교육 방식을 가지고 같이 키운 아이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3명이 성격도 다르고요. 꿈도 다르고 또 부모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이 키우지 않았고요. 다양하게 아이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소위, 혹은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요? 글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모가 아브라함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굉장히 패역한 집안이었잖아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도 그랬지만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됐을 때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르게 교육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용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한나는 억울해서, 속상해서 아이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한탄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으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 간절함 속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한나가 한 것은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것입니다. 가끔 와서 봤겠죠. 자,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가장 패역한 집안의 잘못된 제사장 집안에 대신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바르게 교육을 했을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았더라.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인 사무엘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 아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은 다윗의 훌륭함을 보고 그가 잘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어쩌면 그 결과였습니다. 자, 다윗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사무엘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지혜의 왕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은 지혜롭기만 했나요? 나중에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었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자기의 수많은 처첩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왕으로 세웠던 르호보암,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과연 다윗은 아들 교육에, 자녀 교육에 성공했나요?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그 아들들의 수많은 권력의 싸움들, 그것은 다윗은 책임이 없을까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잘 자녀를 양육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아마 요셉일 겁니다. 자, 요셉을 왜 언급합니까? 그가 자녀 교육을 잘 받아서요? 아니,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요? 아니요, 그가 총리였기 때문에. 소위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된다, 자녀 교육의 비법이 있다, 성공한 자녀 교육, 성경적 자녀 교육 이야기할 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어쩌면 성공하는 것, 돈과 권력을 갖고 높은 지위를 갖는 것, 그것을 자녀를 잘 교육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은 온통 다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고요. 명철, 지식, 성실함, 겸손함, 근면함,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관계, 사치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 잠언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표현하지만 다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그런 정신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라. 훈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채찍질을 하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때려도 안 죽으니까 제대로 양육해라. 그게 그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아이를 때린다는 것 참 우리 안에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맞지 않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시대적 배경을 놓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000년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과 여자와 또 노예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나 그들을 존중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고 팔았습니다. 필요하면 때렸고 필요하면 팔았습니다. 그게 당시에 여자를 대하던 태도였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고 노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가운데도 잠언은 여자를 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00년 전의 문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인권적 개념들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배경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장 15절에도 보니까 아이 마음에 미련한 게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내쫓는다고 합니다. 13장 24절도 매를 아끼는 것,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여기저기에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이야기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 채찍이란 단어도 너무 무섭죠. 사실은 왜 채찍을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채찍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훈육의 도구였습니다. 매를 때리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립니까? 지금은 회초리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를 일단 좀 순화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존중하고 또 그 아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배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미워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 왜 매를 자녀를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렸냐 안 때렸냐,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논하더라도 왜 자녀를 훈육하는가? 왜 야단치는가? 아니 왜 자녀를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 모든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아니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훈계하고 교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옆집 아이의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체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아빠가 이 정도니까 너는 이 정도가 돼야 돼. 아빠는 이거 못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자기의 어떤 바램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이가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3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제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합니다. 교훈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이유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말이 다 세죠? 무섭죠? 막 죽인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징계한다 그래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 말을 직역하면요. 내 아들을 징계해라.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징계하는 이유는, 야단치는 이유는 희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내어버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훈계와 모든 교훈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바르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렇게 징계할 때 바른 징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직역하면 네 마음이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말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희망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죽여버려, 갖다 버려 이런 심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금지하고 내가 야단칠 때 정말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마치 배설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징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 8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별한 법이 하나 제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제정된 게 아니라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와 교육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 제915조였는데 국회 전체 합의로 삭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매를 때리는 것은 이제는 과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합의를 우리 기독교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 때리라 그랬어. 성경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아이의 인권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썼던 말씀입니다. 3000 후인 지금 과도한 징계를 금지하는 그 과도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적절한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왕도는 없습니다. 비법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자녀 교육 강사가 가르친 대로 하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집 아이들 얘기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방법, 말을 하는 방법,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 삶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과 근명과 정직과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와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 공부를 통해, 배움을 통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물론 그 집 이야기입니다. 다른 집 이야기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찬혁 군, 이수현 양입니다. 요즘은 악뮤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음악팀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이 2014년도에 나올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음악 경연 프로에서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이찬혁 군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왔고요. 이수연 양은 그냥 중학교만 검정고시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는 이성근 씨, 주세희 씨라고 하는 부부인데 몽골 선교사셨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회를 통해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마저도 재정이 부족해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을 교육하는 소위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홈스쿨링이지만 두 부부가 선교 사역에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교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악동 뮤지션에 나온 이후에 여러 군데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기회에 자녀들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악동 뮤지션 부모의 자녀교육 10계명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했던 강연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읽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라. 이런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가 키가 크든 키가 적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다 상관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가치다. 라는 마음을 부모 스스로가 먼저 갖고 그것을 자주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혼자만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이답게 키우기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답게.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미숙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나무라기보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이라도 아이가 아이답게 행동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멋진 장난감이나 아주 좋은 비싼 어떤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다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족, 자족.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행복이야.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를 잃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째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6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 주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 와우. 와우. 이 부모는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응했다. 와, 놀라운 걸? 와, 대단한 걸? 야, 네가 이걸 어떻게 했어? 야, 정말 좋다.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 합니다. 기타를 구하게 돼서 처음으로 작곡이라고 하는 것을 아기들 때 어릴 때 해갖고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왔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더니 우와 대단한데? 진짜 좋은 음악인데? 이렇게 격려해 줬더니 걔가 그 기타의 작곡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일을 하더랍니다. 그 결과 악동 뮤지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 칭찬해 주는 것, 부모가 가장 좋은 관객이 되어주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는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답니다. 다른 걸 하도록. 홈스쿨링 한다고 시간표를 짜놨었는데요. 잘 관리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했죠. 오히려 그런 것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 키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번째는 아이들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법.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9번째, 참 이것도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아이한테도 사과하는 것. 부모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랑해. 내가 널 믿어. 우리 쑥스러워서 에이 알겠지.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것이 말할 때 오히려 알지만 더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 성경적 자녀 교육법 특별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자녀 교육의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 있고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비법이 되고 그것만이 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게 우리가 책임 있게 부모로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처음이고 다 미숙하게 자라나지만 우리 부모도 사실 부모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삼총사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키운다면 아마 옛날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성숙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훨씬 더 주의할 것 같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부모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책감을 갖자라고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또 우리의 부모들도 때때로 실수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인권적 개념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사랑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